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귀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디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필립 스패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박물관장을 지냈던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에게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의 한 페이지라도 가져온다면 그것과는 대형 박물관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로마서의 가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의 가치는 대단히 크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셨겠지만은 로마서의 내용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십자가의 역할과 믿음으로 받는 구원, 또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로마서를 읽습니다. 늘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한꺼번에 읽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1장에서 16장까지 쫙 읽으시면요, 여러분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정한 기도 시간에요, 기도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1장에서 16장까지 딱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참 좋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로마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강하게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역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목사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성령 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지도하는 사람,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역시 복을 빌거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일반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오른편에 왼편에 나눌 텐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분명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병도 고쳤고 엄청난 표적들을 행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 너희들을 위하여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로 예수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인 겁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런 삶을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의 갈등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교회에 오면 해야 하는 말과 지어야 되는 표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내 진짜 모습을 모르죠.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왜죠?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껍데기로 웃으면서 은혜로운 표정의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정말 불편하지 않아요? 전 정말 그런 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왜 그렇게 하지 않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의 입장 자격증을 얻은 대가로는 할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위선자들이라는 신랄한 비난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로마서 8장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진짜 십자가를 붙잡고 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정확히 진단해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주셨다. 너희들을 위하여 그러한 희생을 감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로마의 형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깊이 알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얼른 지나가는 부분으로 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죄와 십자가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인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꺼려지고 거북스러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가 18K로 만들어가지고 목에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안한 사랑의 징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지만 십자가의 의미는 심판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는 심판이에요.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것도 피 흘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중에서 의례적으로 빨리 죽으신 편입니다. 보통은 길게는 일주일가량 사람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채 그곳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한다 라는 그 안에는요, 엄청난 단계의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사랑입니까? 그걸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십자가 어떻게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가장 민낯은 무엇이냐면은 형틀이에요. 그리고 그 형틀의 의미는 형벌이고요. 그리고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 즉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상징합니다. 왜 하필 십자가냐고요? 당시에 알려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도구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려는 시청각 자료였던 것이죠.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구입니다. 죄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칙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인간이 죄인이 된 죄가 무엇입니까?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영원한 죽음이 대가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서리에 먹은 걸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정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크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그것도 아마 배부르게 엄청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저기에 매달려 죽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값을 내가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서 치르느냐, 예수님이 나 대신 치러주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느냐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죄는 이미 사해졌으니 이제 내가 짓는 죄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그럴듯한 말을 토대로 거리낌 없이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면 되니까. 좀 심한 죄를 지었으면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좀 오래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죄를 지었을 때는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싹 퉁치고 없애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만, 여러분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말로 해결하는 거죠. 전 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찌 보면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하지 못하면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죄는 행동으로 짓는데 늘
용서는 말로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말로 하고 끝내려고 해요. 그리고는 진짜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로마서 8장의 앞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께 이끌려 육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정체성을 육이 아니라 성령, 즉 영의 세계에 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부터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거죠.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는 자기 정체성을 육의 소망에 두지 않고 육의 욕망에 두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3절 14절에서는 완전히 확실하게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니라.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고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편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육의 욕망대로 살면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얼마나 치열하게 믿고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잘한다, 애쓰고 있다,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리라. 왜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에서의 본질적인 선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크게 혼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어려워서 모르겠다라고 모르는 상태로 놔둘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어려우면 공부해서 알아야죠. 그렇죠?
어려워서 모르니까 지옥 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서 못해요? 힘들어서? 아니, 힘들어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요?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려워서 모르겠다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박사학위를 따지 않으면 천국에 못 올 것이다 해보세요. 전부 다 박사학위 딸걸요? 그쵸? 이게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좋은 소리 하시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서 그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나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그럼 반드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성령을 받아야죠.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는다고요? 예, 그 증거를 가져야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갭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 자랑할까요? 자랑이 절대 아닌데. 여러분, 저는 그 갭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는 성령님을 진짜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 다 그만두고 금식하러 갔었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쪽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해야죠. 이거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가 나의 죽음임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사람. 그 사람만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셔야 했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 앞에 정말 제대로 선 사람의 예배가 예배예요. 그 사람의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정말 기도고 그 사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지금 불리는 찬양 집회 속에서 저는 이 찬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피가 내 죄 씻었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 어렸을 때는 그 찬송 부르면서 예배당 앞에서 1시간을 넘게 울었었어요. 저만 그런 줄 아세요?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 청년들 그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십자가가 심판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십자가의 심판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그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2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신 모든 것을 아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간구하고 교회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관심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 생각을 벗어나면 나는 즉시 내 욕심에 사로잡히고 마는 연약한 인간임을 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2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성령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데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을 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위한 간구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께 붙잡혀서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가 내 이익과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하여 드리는 많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좀 신랄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구하는 것, 즉 우상 숭배자들의 간구 행위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게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생길 때에 마리옥 3:3 하면은 딱 튀어나와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너의 필요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니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니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거듭나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알아서 채울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가 심판인 줄 알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을 붙잡고 죄와 싸우며 사는 우리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너의 삶의 인도자는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결정적으로 한 절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우리에게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구원의 진정한 무게를 깨닫고 십자가의 무게를 깨닫고 인식하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너는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 전체를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천국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천국을 눈앞에 우리가 딱 두었을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던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붙잡혀 살면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매달려서 걱정하고 근심하던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무게를 인식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령 충만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나의 예배는 바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깨닫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거룩한 산제사입니까? 나의 기도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다 되었느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생 되어가는 우리 삶의 운명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그렇게 거듭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와 우리 한미 성도들 모두 다 함께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런 삶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살게 인도해 주시라고, 깨닫게 해 주시라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에게 알려주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거듭남에 합당한 자기 정체성을 기어이 갖게 되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능력의 한비 성도들, 믿음의 한비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안 주고 싶어가지고 안다라는 그런 심술궂은 영감탱이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영감탱이를 좀, 영감을요, 심술궂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내가 막 달라고 안달복달 해야 뭔가를 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내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요, 내 주님, 제가 주님께 미치고 싶어요. 십자가에 미치고 싶어요. 천국에 미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뜻대로만 살다 죽고 싶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이렇게 성령께 붙잡힌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여, 그렇게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내게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